오늘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의 말씀과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두 번째 본문은 4장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오늘은 설교를 첫 번째, 두 번째 주제로 좀 다른 것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여성 리더들, 여성 직분자들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설교 제목에서 비춰졌듯이 디모데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와 같은 모든 직분자들이 이제 경건에 힘쓰는 그런 훈련을, 연단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여성 리더들을 교회에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그 논쟁과 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논쟁들이 그렇게 유익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결과도 뭐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성 리더들에 대해서 교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대로 한번 쫓아가 보는 그런 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물론 해석의 차이를 믿고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이 자기에게 이제 선입견이 되겠죠. 편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내려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새로운 나라나 또는 문화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해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방. 이 세상에는 모든 제도와 또는 시스템 안에 그런 어떤 억압과 비합리적인 그 차별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기독교는 과감하게 해방시켜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인종차별, 유색인종 차별하는 것, 또 민족적으로 차별하는 것.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아주 차별하다 못해 학대를 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 뭐 그런 일들, 또는 노예제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들어갔을 때 이제 해방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여성 해방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가 이제 식민지를 덧입고 이게 옷 입고 그리고 그 식민지 나라로 어떤 제국이 들어갈 때 같이 따라 들어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례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기독교가 같이 선교사들이 따라 들어가서 이제 식민지를 삼으려는 나라에 이제 기독교를 전파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선교는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무언가 더 얻어내려는 그러한 어떤 제도와 시스템 또 속셈 속에서 선교 아무리 선한 뜻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선교는 오늘날 평가하기를 거의 다 실패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재선교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일제 식민지가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이미 들어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일제 식민지, 일제의 그 어떤 억압에 이렇게 항거할 때 그래서 중심이 되는 그런 말하자면 세력이 기독교였었습니다. 그래서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남존 여비 사상이 얼마나 강하게 있었는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여자들이 남자와 같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커녕 밥상도 같이 제대로 잘 함께 못하고, 그 다음에 언제나 뒷전이고, 그리고 남자들이 직업을 대부분 차지하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여자들은 이순이고요. 그 다음에 또 교육받는 문제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그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이렇게 보면은 참 교육받지 못한 이유가 그 자기 잘못이 아니죠. 모든 어떤 남존여비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것에서 오는 편견과 또 그런 어떤 잘못된 사상 속에서 벌어진 그런 피해이죠. 1882년에 우리나라에 개신교 선교사 알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884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죠. 이분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나 캐나다에서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니까 가장 열악한 것이 두 개가 눈에 띄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 뭐냐면은 열악한 의료적으로 참 너무나 뒤떨어지는 그런 아주 나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에 잘 걸릴 수밖에 없고 하는 그런 어떤 의료 사역이 너무나도 시급했고, 그래서 의사 선교사들이 많이 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니까 교육 환경이 너무 안 좋았다는 거죠. 특별히 여자들이 교육을 너무나 많이 못 받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국 여자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잠재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을 깨워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많은 그 학교를 세웠습니다. 일제시대에만 미션 스쿨이 약 2,000개 정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많은 숫자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시듯이 여자 학교가 많이 세워졌죠. 그래서 이 여성이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여성 인권이 또 신장이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죠? 여자들의 활동이 얼마나 강해졌고, 이제는 법관에서도 여자들의 비중이 더 커지고, 공무원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군데에서 정말 여자들의 활약이 너무나 크고, 그것이 전혀 어색하거나 아주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이제 시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작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라고 봅니다. 정말 그야말로 기독교 진리의 승리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천동설을 믿던 시대에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명의 대가까지 지불했어야만 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죠? 그만큼 사람의 편견은 깨기가 힘든 것입니다. 죽어도 안 깨지는 것이 바로 사람의 편견입니다. 일단 고정된 사고, 그러니까 남존여비라는 그 고정된 사고, 이것이 깨지기까지는 정말로 너무나도 딱딱하고 너무나도 힘든 것인데요. 이상하게도 기독교 진리가 들어가면 그 속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빠릅니다. 제가 백 몇십 년 전에 남존여비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2000년 전에 유대 땅, 그 땅에는 이루 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들에 대한 천대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심했던 그런 때였죠. 그런데 초대교회 1세대부터 교회 안에는 여성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잘 세워졌고 그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의 대천명을 기억하시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이었죠. 우리는 다 하나이고 그 말은 동등하다는 뜻이고 거기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속박하거나 얽매는 것도 없습니다.
여자들이 교회 리더로 세워진다는 것이 여자들이 잘한다 못한다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기독교 진리의 한 승리의 매우 선명한 한 측면, 단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성도로서 또는 리더로서 이렇게 남자와 동등한 위치로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 그렇게 회복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남자, 여자가 따로 앉아야 되기 때문에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이렇게 따로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서로 보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 교회를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단상을 여기다 이렇게 앞에다 두고요. 남자들은 이쪽만 보이고 여자들은 이쪽만 보이게 해서 서로 보지 못하게. 서로 보면 안 되나요? 저는 이렇게 지금 맘 놓고 보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사고와 습성과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디모데에 이제 우리가 전서 3장을 보기 시작을 하면서 감독과 집사들,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 이제 자질을 설명하는데 행여나 여자들을 또 빠질까봐 또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여자들에 대한 언급을 안 하면 그러면 교회도 또 뭐 여자들 뭐 이렇게 뭐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할까봐 여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여자들에 대한 그 언급을 참 많이 합니다.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오늘 조금 읽으신 부분이죠. 3장 11절 부분.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미 여자들의 직분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죠. 그죠? 이 직분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여자들의 직분이 자체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이 2장에서 보면 아마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2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입 다물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정말로 여자들이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여자들이 말을 안 하고 쌓인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이 있을까요? 여자들은 보통 하루에 10,000마디 정도를 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한 1,500마디에서 2,000마디만 해도 괜찮대요. 근데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조용히 하라니 이게 지금 입 다물라라는 말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자들이 말을 하지 말라, 조용하라는 건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하면서 이제 선지자로서 이제 그 세움을 받았다라고 믿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이제 또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막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이 이제 예배, 이제 초대교회는 매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도 몇 시간씩. 매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자기가 혼자 독단적으로 무분별하게 막 예배를 군림하는 자세로 그렇게 말을 전하고는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보면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은 혼자서 교회에 자기 목소리를 채우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지배적이라는 거죠. 태도가. 이와 비슷하게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에도 보면 여자는 잠잠해라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거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은 그 메시지가 뭐냐면 그 교회에 지나친 은사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어지러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사 활용을 절제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언도 절제해라, 예언도 절제해라, 그리고 여자들도 조용해라, 절제해라.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말하는데 그것을 너무 무분별하게 절제를 못하고
그렇게 막 자기 직성이 풀릴 때까지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런 지금 성경 구절을 일반화해서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설교도 안 되네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설교하면 안 되네. 이래서 여자는 목사나 설교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비약된 해석이 아주 많이 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 이렇게 지배되었습니다. 뭐 서양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보수교단에서는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여성 목사 안수 금지를 주장합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것에 대해서 여성 목사 안수 찬성 뭐 반대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논쟁하고 그리고 뭐 길게 논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은 격렬했습니다만 건질 것은 여태까지 별로 없습니다. 서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여성 직분자를 세우지 말아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데 이것이 이제 비약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침례교회에서는 2010년에나 되어서야 여성 목사 안수를 총회에서 허용했습니다. 되게 늦은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보수성이 강합니까? 근데 아직도 그걸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당시 이제 김현주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신방팀에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참 많이 이 교회를 하셨던 분인데 이제 한국에 돌아가신 다음에 신학의 뜻이 있어서 신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신학 공부를 한 곳이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교단에 들어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고 신학 공부를 한 건 아니었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너무 잘하셨어요. 1등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몇백 명 중에. 그러고서 이제 졸업을 잘 하셨습니다. 근데 뜻이 생겨서 교회 사역에 대한 뜻이 있어서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공부한 신학교의 그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를 여성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단으로 옮겨서 거기서 안수 받고 지금 사역을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 교단의 입장에서는 그 알량한 그 보수성과 그 주장 때문에 인물을 하나 잃은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좀 많이 속이 좀 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얼마나 큰 피해가 있고 또 얼마나 큰 부작용이 있을지 뭐 제가 그 속사정까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자리매김이 딱 돼버리면 고정되어 버리면은 이게 결국 깨기가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성경의 해석을 따른다기보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자라는 거죠. 말씀에 청종하는 입장으로 우리가 이 부분이 잘 이해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한 군데 보시면은 5장 2절에서 16절까지 디모데전서 5장 2절에서 16절까지를 보시면은 여성으로 리더를 세우는 데 대한 안내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여성이 어떤 대상이냐면 과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는 과부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고 또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사람들의 그룹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부를 대상으로 해서 교회에서 리더로 세운다는 것은 사실은 교회 밖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2절부터 굉장히 차근차근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9절, 10절을 보면은 이제 그 자질을 이제 직분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설명하는데 나이를 모아 60세로 제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정도가 되면 자기 혼자서 남편을 잃고 이제 가정을 잘 꾸려가서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제 어떤 가정을 이루었느냐가 이렇게 드러나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죠? 50대, 60대 이렇죠. 그럴 때면은 정말 자녀 양육을 통해서 저분이 혼자서 가정을 저렇게 잘 끌어왔구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산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직분자, 남자 제너럴한 그런 어떤 일반 직분자들에게서 요구되는 그런 자질들, 나그네 대접이라든지 성도들을 섬긴다라든지 구제라든지 선한 일에 힘쓴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여성 리더를 세우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너무나 다른 배경에서 오신 분들이 전부 다이기 때문에 리더를 세울 때 이런 어떤 편향된 측면에서의 그런 어떤 리더, 기독교 진리에 기본적으로 이건 말하자면 차별과 억압을 뛰어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기독교 진리를 수호하는 가운데 말씀에 청종하신다면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뭐 너무나도 분명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더 세울 때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습니다. 성별을 초월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금 남자 성도님들이 약 한 50분, 디모데는 말고요. 또 여성분들이 한 80분이 넘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리더, 그리고 또 리더군을 봐도 리더감 되시는 분들이 거의 비슷한 숫자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리더를 선출할 때 남자, 여자 뭐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뭐 적어도 한 30대 70 비중으로는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겠지만 그 정도 훨씬 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야 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바른 것이죠. 근데 이제 여자는 괜히 리더 자리에 나가기 싫어한다든지 이거 여성의 문제입니다. 여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남자들도 여자들이 뭐 일한다, 뭐 여자들이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뭐 겉으로는 전혀 나중에 후환이 두려워서라도 겉으로는 표현 못 하시겠지만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싹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없거든요. 여자냐 남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초점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의 자격을 따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낮은 자리에 있느냐, 저 사람이 왕년에 이거 한 사람이냐 저거 한 사람이냐, 저 사람이 뭐 착한 일 많이 했느냐 죄를 많이 진 사람이냐, 뭐 이런 거 따지고 앉아있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내가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런 열정과 자기에게 은사가 조금이라도 비춰진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신실하고 책임감 있게 리더의 자리에서 그것을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교회가 가는 길입니다. 그냥 리더 아니더라도 나 할 일은 다 하죠. 그거는 너무 개인주의적인 생각이세요. 리더십이라는 것이 교회에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물론 꼭 이렇게 나서는 리더고 있고 또 안 나서는 리더도 있으니까 제가 충분히 그 말 이해합니다. 그러나 리더의 이 협력 체제 안에서 교회가 이끌어 나가는 것이지, 교회는 목사 혼자 독주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고, 또 제가 독주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안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말 대안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도 목사 혼자 하라라는 말은 없고요. 리더십이 잘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서로가 순복하고 서로가 협력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의견이 조금 다르다 해서 그냥 팍 돌아서고, 또는 아니면 꼭 리더가 있어야 되냐, 그래야만 교회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천진하고 아직 못 미치는 생각이세요. 그래서 정말 리더십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것이 교회에 정말 중추에 해당하는 굉장히 소중한 역할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자기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리더십을 함부로 잣대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동조한다라든지 또 그것을 거부한다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단지 리더십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내가 리더십을 잘 협력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여성 리더를 세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 전체적으로도 교회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 이 척추에 해당하는 부분인가를 좀 잘 같이 함께 자각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들어가고 싶은 주제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입니다. 4장 6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다음 주까지 제가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갈 텐데 바울이 먼저 디모데에게 굉장히 큰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그것이 6절에 나오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여태까지 배운 대로 그 말씀과 그 양육의 어떤 교훈, 이것으로 다른 형제들을 잘 깨우치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다, 이것이죠. 여기서 깨우친다라는 말은 이제 가르친다라는 말과도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려놓다라는 뜻입니다. 가르친다라는 것, 깨우친다라는 건 내려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하는 형식이 아니고 내가 말했으니까 들어, 이게 아니고 마치 이렇게 서로가 상담에 응하듯이, 여러분 상담해 보셨습니까? 상담에 응할 때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명령하듯이 얘기하면 그 내담자는 곧장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가뜩이나 마음의 상처를 입고 지금 상담받으러 왔는데 내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상담자를 만나면 거기에 있고 싶은 사람이 없죠. 그것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함께 조언을 듣고 함께 동의해가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인내를 필요로 하고 또 성품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디모데는 온유해져야 됩니다. 이 날카로운 신경을 세우는 일들을 이렇게 잘 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고요. 그리고 품위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도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그렇게라도 해야지 하지만 사실 이게 쉽게 되는 일인가요? 특히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배우고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뭐 화가 나 있다라든지, 뭐 아니면 삐져 있다라든지, 뭐 아니면 뭐 어긋장이 나 있다라든지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면은 이게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거면 그냥 가르치고 말면 되죠. 근데 계속해서 상담에 응하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설득하고 조언하고 또 동의해가고 이런 과정을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깨우치는 그 입장에 있는 리더들은 사람의 그런 연약함, 죄성을 고려해 줄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사람 죄인이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의 성품적인 부분들, 방식적인 부분들, 관계에서 어긋장나는 그런 부분들은 전부 우리 죄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죄 말고 다른 이유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그 죄인인데, 나도 죄인인데, 그렇게 죄에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을 좀 고려하고, 그리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번에 10번 다 성공은 못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몇 번이라도 진실로 성공하게끔 그렇게 잘 깨우쳐주고, 그렇게 보살펴줘야 된다라는 그런 태도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할 때 디모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의 공동체는 다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그 힌트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교회 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노와 다툼이 있는데 분노와 다툼이 있기 전에 그런 거 말고 두 손을 들어서 정말 내가 이거 항복한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 두 손 들리는 거 하나님께 항복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리고 좀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고요. 또 지금 조금 이따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디모데 공동체 상당히 안 좋은 영향들이 많이 이렇게 침투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되게 혼동스럽고 어지러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꾸 넘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근데 휩쓸리는 거예요. 휩쓸려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거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휩쓸리다 보니까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해진다고 합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경건해 보이기는 해야 되겠는데 경건한 그런 모습은 꼭 이렇게 잃고 싶지 않으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기가 경건해 보이긴 하는데 다투고 있어요. 근데 이 경건의 목적은 뭐냐면 이득이 있다는 거죠. 이익의 방도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걸린 이해 타산의 관계 이런 게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자기가 경건해 보이지 않으면은 사실 돈 빌리기도 좀 힘들고 그러니까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디모데의 이 공동체는 참 자기 다툼이 많았습니다. 자기 주장 때문이죠. 불필요한 것들에 휩쓸리면서 자기 계속해서 자기를 주장하는 거니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디모데는 굉장히 유약하고 어린 리더였다는 건 다 아시는 바겠죠. 교회 좀 다니셨으면 아시죠. 그러니까 이 4장 1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좀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리더였던 것 같아요. 무시당하고. 그리고 또 성격 자체가 그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딱 부러지게 직선적이고 이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근데 디모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죠? 자기랑 같이 안 와서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바울은 4장 후반에서 디모데에게 근데 이런 어리고 유약한 디모데에게 시종 1관 강조해서 지금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면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6절에서도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가르치면. 그 다음에 또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구주되심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 이거 말씀이죠.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고, 또 16절에 보면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지금 디모데는 싸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고 그러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고 지금 몸도 안 따라주고 죽겠는데, 근데 계속하라는 거예요. 전념하라고 그러는 거고 가르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힘든 일이죠. 싸우는 사람들한테 가서는 화목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만 교회 리더들에게는 싸움 가운데서도 계속 가르치라.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얼마나 피폐해지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죠. 상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는 디모데가 자기 자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길을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7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디모데 공동체는 에베소라는 그런 어떤 항구 도시 위치에 있었어요. 소아시아에. 그러니까 이곳은 뭐냐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주 흥왕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화적인 요소들이 그 사람들의 사고의 습성 속에 아주 깊이 뿌리 박힌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율법을 가르치는 그 유대주의 교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교회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 구원을 증거해야 된다, 증명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깃하겠죠? 또 영지주의적인 기독교 이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영지주의자는 이게 딱 이렇게 줄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극단과 극단이 있습니다. 아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어떤 방종적인 측면에서의 영지주의가 있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우리는 정말 줄기장창 금욕하고 수련하고 이렇게 하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여러 갈래가 있었던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상상하실 수 있겠죠.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계속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혼란시킨다는 건 성도님들을 혼란시킨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뭐냐면 신들의 족보를 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그 당시는. 오늘날과는 좀 다른 이야기라서 제가 저도 잘 모르고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만 신들의 족보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 신들의 족보에 내가 거기 출신이다. 그러면 자기 구원이 막 증명되고 자기가 옳은 게 증명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거짓 휩쓰는 그런 말하자면 흐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교도의 가르침이야. 예를 들어서 아이를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 목각을 세워놓고 내가 절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쉽게 구별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제껴버린다 할지라도 경건을 위해서 결혼도 재차 고려하고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한다라든지 음식에도 이 불경건한 요소들이 많으니까 경건한 것들로 골라서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또 이런 많은 신화적인 요소들이나 무슨 유대주의 무슨 영지주의 이런 것들로 혼탁하게 된 이 생각 속에 자기 생각의 해석으로 자기 생각의 해석 제가 요새 카톡방에서 생각을 정리하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묵상은 자기 생각 정리가 아닙니다. 묵상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내가 얻어져서 그것이 내 속에 체화되는 것을 증명하기까지 나타나는, 그죠? 나누기까지 나타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 생각에 이렇게 A, B, C, D가 있었는데 여기 말씀 속에서는 A와 B가 연결이 되고 C와 D가 연결이 되고 이렇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좀 다음 단계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건너뛰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하시는 대로 그냥 잘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사변적인 해석이라는 것이 신앙에 굉장히 많은 혼동을 줍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줍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꼭 기억해 두세요. 저는 언젠가는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좀 믿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들의 결과는 뭡니까? 결과가 다툼이라는 거예요. 다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이런 것으로 막 논쟁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고 그리고 또 막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우들이 있는 그런 가운데 빠져들지 말라는 겁니다. 딱 잘라버리라는 거죠. 망명되고 허탄한 신앙은 버리라, 잘라버려라. 거기에 인볼브되지 말아라. 휩쓸리지 말아라. 우리가 이거 휩쓸리게 되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잃어버려도 됩니다. 조금 좀 내가 무식하다는 소리 듣더라도 잃어버려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리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한마디로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되는 것을 휩쓸리지 말아라. 결국은 싸움이다. 가급적 말씀을 떠나서 교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도는 그냥 나 혼자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꼭 그래야만 되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내 마음의 중심으로 믿으면 된다면서요. 근데 그렇게 그 흑성을 부리라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직분을 맡으라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유익하고 필요하다는 것이 있으면은 집착적으로 가서 추구하죠. 결코 시간 1분, 5분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죠. 그것이 우리의 오늘날 모습 아닙니까? 솔직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좋은 것들 편의주의 따라가기 원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에서 말하고 강조하는 것들이 결국은 희미하게 들리겠죠. 공동체의 가치가 결국은 이렇게 많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동체를 경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를 찾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존재를 존중하게 여길 수가 있고 내가 몸담아서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죠.
공동체의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헌신한다라는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이 비판의식이 세지니까 교회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을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식 경건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예수 믿지 않는다라는 말은 못하겠으니까 걔 나 정도 하면 되지, 뭐 나처럼 이렇게 하면 돼, 뭐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성경 읽고 하면 되지. 이게 다 한마디로 종합해 본다면 21세기 다원주의적 개인주의에 휩쓸려져 있는 모습들이죠. 다원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옳아. 그러니까 그래요? 당신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아요. 그래요? 당신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요. 다 옳아요. 다 옳아. 그렇다고 틀린다고 정죄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개인주의들이 침투해서 우리 안에 다 일으켜 놓은 것들, 디모데 당시의 그 교회나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 모습이나 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두 번째 디모데를 위해서 권면하는 내용인데, 이건 다음 주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거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기독교의 경건의 핵심은 도덕성 함양이 아닙니다. 내가 경건해지면은, 내가 옛날에는 뭐 교회 올 때 막 입고 오다가 그 다음에 옷 깨끗한 옷 입고 오고 넥타이 메고 오고 저처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죠. 저 혹시 여름에는 이 넥타이 좀 벗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제 하소연도 한번 하고요. 할게요.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게요. 그리고 경건하다라는 말은 금욕, 수련하라라는 뜻도 아닙니다. 경건의 핵심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godly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처럼 이렇게 신성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신성하고 가장 하나님 닮은 모습이 또 누구에게서 보여집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금방 그것은 밀려나고 제 2순위, 3순위로 밀려나고 내 사이드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종교적인 신앙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어떤 내 삶의 어떤 다른 것에 집착할 때도 더 마찬가지이죠. 근데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 속에 왜 그것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그 속에서 발견하는 진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행복이 있고 진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렇게 곤욕스러운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옆에서 보기에도 참 안타깝고 힘든데 그분들이 입에서 가끔가다 나오는 제가 듣는 아주 정말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나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았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그건지는 정말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아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거 내가 알아요.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거, 내가 여태까지 신경 쓰고, 내가 여태까지 붙들려고 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속상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과 다투고 이랬던 거, 예수님의 은혜 발견하니까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죄인됨 속에 비춰지는 예수님의 은혜야말로 정말 보배 중에 보배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요. 이것은 거짓 증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실입니다. 뉴저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고등학생 1만 명, 10,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89%가 자기 인생의 최고 목적은 돈 많이 버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나머지 11%는 그게 그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합이 100%입니다. 돈 버는 것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인생의 최고 목표.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또 고등학생이고 하니까. 근데 갑자기 제 머리를 딱 뒤통수를 때리는 어떤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10,000명 정도라면 그 속에 목사가 되고 싶은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아이들도 분명히 많을 것이고,
꼭 기독교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종교에서 배운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아니 어떻게 1%도 돈 버는 것과 높은 자리에 그거를 제껴버리질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목사가 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버는 목사를 원하는구나.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보따리를 싸들고 그런 아이들 목사가 되지 못하도록 말리러 다녀야 되겠다. 정말 제가 지금 뭐하러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되겠다는 아이들 말리러 다녀야 된다라니 참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말이 목사나 직분자들이 교회의 어떤 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한 방법입니까? 경건해지면 내가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라는 것일까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건이라는 것은 기능적인 훈련이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기능적인 훈련을 통해서 일단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경건은 총체적인 삶의 훈련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 하면 통전적이다 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이거는 삶 속에서 자기가 진리를 터득하고 발견하고 터득하고 배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기능적이고 프로그램화된 것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프로그램은 통전적인 삶의 훈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극해주고 도와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만으로 프로그램을 끝냈다는 자체만으로도 어떤 면에서 자격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배웠으면 자기가 삶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특별히 삶의 고난과 그리고 자기가 정말 버겁게 생각하는 자기 삶의 숙제, 어떤 목, 소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딪히면서 자기가 배우고 터득해야 할 것이지 이것은 어떻게 내가 뭘 했다 그래서 내가 경건해졌다 이런 법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고난과 실전에서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의 진수 그분의 그 넉넉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면은 내 인생 여기서 이 생명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발견하고 그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만 취하게 되어 있지 않죠? 우리 삶의 특성상, 속성상 우리는 과정이니까요. 과정마다 이것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힘든 일이 아니고 이것이 버겁거나 이것이 뭐 내 삶의 엑스트라를 뭐 어떻게 해서 희생하고 그래야 될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나의 삶을 사는 길이고 진짜 행복을 취하는 길이고 진짜 가치롭게 사는 길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연단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연단은 한순간에 딱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단하라고 하죠. 연단이란 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육체의 연단이라는 말은 너무 영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 그 시대에 보면은 아주 반듯하게 잘 이렇게 몸이 가꾸어진 그런 체조 선수들, 운동 선수들 있죠. 그래서 뭐 데칼레 뭐 이런 걸 하고 뭐 집중 경기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몸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죠.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함양하는 그 체육 학교가 있다고 체육 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짐내스틱 스쿨이죠. 거기서 훈련받는 그 과정과 그 강도는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세기도 하고 체계화가 되어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단이라는 말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는 것이다. 세게 하는 것이다. 중요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덧붙여서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은 육체와 건강에 조금 유익은 있다. 그러나 경건은 이 모든 삶 그리고 또 앞으로 올 내세의 모든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이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 연단은요, 이렇게 우통을 벗고 하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벗고 훈련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물론 특별히 뭐 감량의 목적이 있다라든지 뭐 하는 경우 빼놓고는 거의 다 운동선수들은 아주 가볍게 입고 벗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벌거벗고 하라는 거죠. 근데 벌거벗으라는 그 말에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좀 살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에고의 가시들 제껴버려야 됩니다. 내가 지배하고 조종하면은 당연히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거짓 환상들. 이렇게 하면 이거 풀면 이렇게 되는데 라고 믿는 그 거짓. 이거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영성가들이 책에서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의와 자기 도취적 영성. 자기 도취적 영성이 참 강하죠. 어떤 면에서든지 인생이 조금이라도 속박되고 억눌리면은 내가 그것을 피해가려는 어떤 숱한 방어 기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직시하고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산성수훈에서도 보셨듯이 남을 의식하는 것,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래서 가면 쓴 것, 마스크들도 벗어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근데 벗어야 할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취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를 좀 많이 묵상하시고 말씀 속에서 그 실마리를 많이 찾아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주님과의 동행과 또 주님과의 배움이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정말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니까, 만약 그것이 불확실한 분이 있다면 그것을 좀 주님께 솔직하게 같이 여쭈어보고 좀 그렇게 답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분들은 정말 내 삶 속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 삶이 모든 질서와 모든 그 흐름들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한 가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수집사 선출을 위한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정말 우리 교우들이 정말 우리 손으로 리더를 선출하는 그런 복된 축복의 자리가, 또 잔치의 자리가, 축제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우 좀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또 이제 목장 개편과 또 봉사 조직을 이제 다루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지혜와 또 사랑의 그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그것을 위해서 교회적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경건에 이르는 그런 연단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저희들이 참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정말 디모데 공동체에서와 같이 우리 교회의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어떻게 이것을 잘 훈련해 갈 수 있을까를 삶의 1순위로 삼고 목표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경건의 그 많은 힌트들을 정말 말씀 속에서 찾고 성령의 비추이심으로 찾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 자신을 잘 다스려가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완성된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얼마나 복된 과정의 삶인지를 정말 영광스럽게 정말 축하하며 또 축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